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영적인 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영과 육의 복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본문 말씀은 영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은 그 어떠한 지상의 안락함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가장 높은 복이라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있다라는 점에서 영적인 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영적 복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영적인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 시인이 처절하게 겪은 삶의 고난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복, 이 땅의 복 또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석가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의 고통은 영적 침체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부재의 사실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교도의 땅에 유배되어 성전이라는 실제하는 장소로부터 끊어진 현세적인 재앙이다. 이어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정치가이기도 하죠. 본문 3절을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이 눈물은 생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세적인 비탄이다. 이는 육체를 쇠진하게 만드는 현실적 고통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은 내세와 현세의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영과 육의 복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가을 인생의 가뭄 속에 찾아오는 축복의 단비 시리즈를 나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현세의 문제, 육적인 복에 대한 문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가을 단비 시리즈를 나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모든 목마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문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원하옵건대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야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동물이 매우 자연 친화적으로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종종 걸음을 하며 시냇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슴이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나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슴은 물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에 처했고 이로 인해 살아야만 하는 궁지에 몰린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급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그라는 말이고, 이 아라그라는 말의 속뜻의 의미는 생존적 필요에 의해 동반되는 격렬하고 헐떡이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고 헐떡헐떡
폴짝폴짝 뛰고 있는 상태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대상을 찾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본문의 갈급함입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슴이 물이 없어서 곧 죽게 되어 있다 보니 헐떡헐떡거리며 갈급해하며 시냇물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라그라는 갈급함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엘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같은 단어의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 요엘서를 찾아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떼지양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르고 타버렸습니다. 극심한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렸다. 짐승이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펄쩍 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헐떡거리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갈급함과 동의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갈급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죽게 생긴 상황에 처한 사슴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헐떡거림 속에서 나오는 갈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 역시 단순히 영에 대해서 논하고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슴과 똑같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래로 내려가 4절과 6절을 보면 그는 이방 땅에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산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이방 땅에 처해진 시편 저자, 그리고 그의 상황을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살과 뼈를 칼로 도려내듯 찌르듯 매일매일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아프고 슬프고 걱정되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었다. 단순한 목마름이 아닌 것이죠. 죽기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아주 인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아래절에 있는 3절 말씀인데 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어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정말 얼마나 그에게 닥친 생존적 위기와 매일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음식이었대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밥 입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이 음식이었다.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먹었대요. 음식을 먹는 것인지 눈물을 먹는 것인지 몰랐고 눈물을 먹으며 살았다고 말하니 그 눈물은 고통의 슬픔이라면 슬픔을 삼시세끼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은 목마름,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지고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저자의 고통, 그 사슴의 목마름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동일할까?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당한 고초와 고난이 많지만 특별히 사모님을, 고 이도수 사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보낸 시간은 정말 오늘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통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 가정의 고통이기도 했고 우리 교회의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고 이독수 사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8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완장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사실 그 완장리 집은 지을 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살아계셨던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집을 전혀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폐암이다 보니 좋은 공기를 마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사모님이 천국에 가고 나서 비어버린 그 집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혼자서 철저하게 감당하며 지내신 거죠. 그 8년이라는 시간 사람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도 위로가 안 되고 잘 지어놓은 집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했다. 담임 목사님이 그 8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탄생시켜준 시집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인생은 한 폭의 시라는 책입니다. 이 8년의 시간 동안 그 슬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판 기념회도 했고 또 지금은 주보에 매주 이렇게 연재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 나오는 138페이지에 나오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회하느라 주방에서 음식 한번 해본 적 없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이 황태국과 반찬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면서도 외롭고 괴로우면서 그 시간 속 아픔에서 나온 고백의 시입니다.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목 황태국. 오늘은 왠지 눈물이 자꾸 난다. 황태국물 넘길 때마다 국물과 함께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목으로 눈가로 적셔 흐른다. 소리 없이 흐른다. 국물 반 눈물 반 콧물 반이다. 왜 이리 흐를까? 고마움에서일까? 그 손끝 섬김에 감사해서일까? 내가 못한 그것을 채워주셔서일까? 눈물이 흐른다. 국물과 반찬 아끼며 넘기는 그 모습에서도 눈물이 난다. 그 정성에 못 이겨 조금씩 목으로 넘기며 정성에 목매어 눈물이 흐른다. 나는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맛에 눈물이 흐른다. 그 눈물은 어느덧 행복이 되어 흐른다. 건강으로 보답하리라. 감사와 행복과 고마움이 넘어간다. 해준 음식 남기지 말고 먹어 건강으로 남기리라. 권사님의 반찬 나의 인생에 한 페이지를 남겨 잊지 못하리라. 사실 이런 슬픔이 없다면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사건인데 옆에 함께 먹을 사람이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같이 웃으면서 먹을 어떤 이 동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쓸쓸함의 이별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서 콧물 반 눈물 반 국물 반 밥을 먹는 건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 이별의 시간 속 아픔이 처절하게 묻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며 과연 황태국의 맛과 간이 느껴졌을까 싶을 정도로 아픔의 세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내 식사가 눈물이었더라. 눈물로 식사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뭄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죽게 생겨서 펄쩍 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명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기갈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날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저자 시인처럼
그리고 그 사슴과 같이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곤란함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고통의 현장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단비의 축복을 받아 그 고통을 이기고 도리어 축복의 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단비의 은혜로 해결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단비를 받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실패 속에 성공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 속에 성공을 발견하라. 이래서는 발견 못해요. 이렇게 작게 이야기해서는. 한번 능력 있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실패 속에 성공을 발견하라. 실패 속에 성공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자신의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을 벗어날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시냇물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인물이 아니라 시냇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고인물은 오염된 물이고 질병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무엇입니까? 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시고 나면 없어지는 물이 고인물인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은 물이요, 오염된 물이요, 마시더라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 것이요, 결국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없는 물이 고인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냇물은 다른 물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 발견한 성공은 바로 시냇물이었습니다. 그 시냇물은 히브리어로 아피케마임이라는 뜻인데 도랑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라는 뜻입니다. 그 시냇물은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멈추지 않는 물입니다. 공급되고 계속 공급되는 물인 것입니다. 마셔도 오염되지 않는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 그 물이 바로 시냇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곤란함을 벗어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고인물이 아니라 시냇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성공은 바로 시냇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실패에서 성공의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인물을 찾으면 절대로 실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잠시 목을 추릴지 모르지만 또다시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인물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 고인물을 찾기 시작하면 그 물은 마시면 없어져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함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목마른 또 목마르는 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인물을 찾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해결해 주겠지. 뭐니 해도 사람이 해결할 거고, 능력자가 해결할 거고, 내 전략이 해결할 거고, 내 계략이 해결할 거고, 내 건강이 해결할 거다. 고인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단비의 은혜가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단비를 맞는 비결은 바로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의 시냇물이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시냇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메마르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냇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어도 메마르지 않는 물이며, 그 물은 오염되지 않으며, 그 물은 마셔도 계속 부어줄 수 있는 시냇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시냇물을 찾았다. 그 시냇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마시고 마셔도 계속 흐르는 살아있는 물.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나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은 시냇물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 성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바로 시냇물이고 그 시냇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맞이했을 때 찾아야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공급자요 육의 공급자이시니 하나님의 시냇물을 먹는 자는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요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의 원천이요 가장 큰 공급의 원천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우리 육신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서 46편 1절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은혜가 됩니다. 그 시냇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가뭄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픔 가운데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매번 공급하고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살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공급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힘이 되시고 언제나 공급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냇물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까지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공급합을 먹을 때 그 사슴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오늘 그 사슴의 갈급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느슨하게 얌전 떨고 점잖던 게 아닙니다. 그 사슴의 동물적인 감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 죽게 생겼을 때 헐떡헐떡 폴짝폴짝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가뭄을 보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냇물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 가뭄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가을 단비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새 힘이 되시고 환난 중 만나 큰 도움이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시냇물 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기갈을 맞이했을 때 고인물을 찾아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되 그 사슴이 살기 위하여 펄짝펄짝 헐떡헐떡거리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 시냇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급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을 단비를 받는 비결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다
나아가다라는 말은 단순히 걸어가다, 앞을 향하다, 움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나아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보라는 말이고 에보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행위에 대한 전문 용어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로 나아갔다, 예배를 향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표현은 역시 성전 예배의 경험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시냇물을 찾는 그 자리를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의 공급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고통 중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고통을 거두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과 초점을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 예배 위에 시냇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갈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냇물 하나님으로 등장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아론의 축복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현세적인 축복과도 직접적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비추었을 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네 얼굴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도 받지만 예배를 하는 자들의 땅의 문제, 육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회적인 복도, 관계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재정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사슴이 살려고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이 살기 위한 동물적인 감각처럼 간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고통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고통당하셨다면, 불안하시다면, 걱정이 찾아왔다면, 오늘 사슴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헐떡임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뒤에 시냇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내길 가을 담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서 가을 담비의 은혜, 시냇물의 은혜, 부고 주어도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수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올 것 같아도 일단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수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은 현세적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입니다.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나오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기 전날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전날부터 잠을 미리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물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목소리도 가다듬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입고 나갈 옷과 옷까지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시냇물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빗대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면 나에게도 시냇물을 내려주실 것인가요? 하나님,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도 예배하는 은혜와 특권과 복을 부어주시사 내 마른 땅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주시고 갈북한 자의 심령을 충족시키시고 내 메마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시냇물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실한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인간관계 맺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먼저 세워두고 그 예배를 드리되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슴처럼, 그 목마름에 굶주려 갈급해하는 사슴처럼 헐떡이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냇물을 부어주셔야만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는 오늘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시냇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심으로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과 메마른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예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예배자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시편서 67편 5절로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땅이 그의 소산으로 내어주겠다. 이 땅 현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닥쳐온 가난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땅의 소산으로 내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영예하리로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소산의 문제 또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시냇물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의 공급자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의 육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에 소산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가정의 자녀도 총명하게 하고 그 앞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디 고인물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하늘문이 열려지면 시냇물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황태국을 지은 그 시를 보면 눈물로 먹는 8년의 고통의 시간을 주셨지만, 반면에 그 시간 속에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숨고 싶고 혼자만 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많이 아프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 스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아까 에보 나아가다 예배로 나아가다, 그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그래도 슬픔, 비어진 것에 대한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저도 그 과정 가운데 결혼도 했고, 그 과정 가운데 목사 안수도 받았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건강하고 총명한 남자아이 2명도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본 원고에 없는 거지만, 제가 그때 사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러셨을 때, 저는 사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외국 나가서 살려고 그랬어요. 안 오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큰 저기가 없고 그냥 나가서 그냥 혼자 살련다. 그 아픈 과정을 다시 기억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종신대신대원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의 전통적인 신앙을 온전히 가르치는 그 교육을 받아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전수와 계보를 이어서 힌대원에 기도하면서 들어갔고, 제가 합격한 날은 그 합격증 가지고 산소에 찾아가 가지고 그 묘비 앞에다가 돌로 이렇게 탁 찍어서 합격증을 안겨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 동생도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고, 또 다음 주면 이제 목회자가 또 집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목회자를 2명이나 배출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미 사모님 만나서 또 그 아픔을 메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큰 수술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옆에 사모님, 정미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옆에서 케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 한번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끈끈 않고 연구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연구하고 밤 새벽 1-2시까지 하고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연구하고 또 보고 신학적인 난제를 구분하고 온전한 말씀을 추려내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그렇으면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대충 나가면 여러분 신앙도 대충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앞서가는 일을 하시고 슬픔 중 그 미래를 예비하셔서 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이 이 제단에서 끊이지 아니하도록 일하시는가? 슬픔 중 시냇물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식들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은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요. 물론 콜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고 제자들이잖아요. 현세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시냇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그 시냇물을 바라보고 바라고 먹고 마시고 마셔도 마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웬고하니 건강이 잃은 사람들로 많아요. 정치가 어려워요. 경제가 불안해요. 자영업자들 100만이 소득이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는데, 그런 직접적인 연결 속에서 긴 연휴가 마냥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기간 어떻게 하나님의 단비가 임하는,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매마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단비를 맞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겪는 문제의 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임을 찾지 마시고 썩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이 땅의 광야의 문제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위로하며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그 하나님이 시냇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땅의 소산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듯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셔서 이번 추석 모임 가족들에게 이 축복 안에서 서로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삶
작은 곳에 침투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을 단비를 맞아 누리는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